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공항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입국 심사관입니다. 심사관이 방문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하러 왔든지 사업차 방문했든지 누구든 입국 목적을 명확하게 답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온 이유를 묻는다면, 당신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자신이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사를 한 분 고용을 했습니다. 이 관리기사는 각 세대별로 뭐 전등이 나갔다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 변기가 뭐 막혔다거나 뭐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분이 가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고용했더라도 자기 집에 전등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고장난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고용한 관리 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자기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갔냐 그러면 병든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지, 자기를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은요, 나의 실생활과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하는 것도요, 내가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나는 신앙 성장이 이만큼 돼 있어가지고 뭐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나한테 좋은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많이 좋아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죠. 바리새인도 있었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신기한 것은 그들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여러분, 복음을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과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지만 어떤 남자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6번째 남자랑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속에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박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많이 좋아져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실제적인 도움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 있으면서도 자기를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병든 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절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을 너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거 계약하러 가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 그래요. 그리고 소를 사가지고 그 소가, 산 소가 얼마나 멀쩡한지 가서 봐야 되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봐야 된다고. 주인이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음식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초대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거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한 끼 식사지만 먹을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은요, 별 필요가 없어서 소용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 때문에 오셨지 자기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영광받아야 된다거나 자기 자신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거나 또는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그 섬김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초대했더니만 안 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관계,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긍휼 대신에 인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표현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는 인애의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0대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친정엄마죠. 90대 엄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딸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는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 것, 여러분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그 친정엄마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뭘 원하냐 그러면 전화 그냥 자주 하고 같이 친구처럼 가깝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없잖아요. 연락이 없으면 그 엄마가 먼저 연락합니다. 딸이 먼저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얘야 잘 지내냐?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뭘 뭐 많이 갖다 드리고 여러분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때에 뭘 약속하셨냐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멀리 가버리신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저 일어났어요. 주님도 잘 주무셨나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자주 대화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뭐 큰 일을 만나면은 그분과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 의인들은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실제로 죄인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여기 봐, 한 사람은 의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제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이거 너무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높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자기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그러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저 기도하는데 성전 제일 끝에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소리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와 친구 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죄인과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추면요, 내가 마음을 낮추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좋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높이면요, 그 반대예요, 반대.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게 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처럼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고 또 몸이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두 문장은 결국 같은 문장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까? 저희 그린교회가 지금 시작한 지도 5년이 되어 갑니다. 5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내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5년이라는 기간은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도움과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교만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절박한 사람, 신앙생활이 절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